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서는 본래 에스라서와 한 권의 책이었지만 후대에 그 두 권의 책은 나뉘어졌습니다. 본래 한 권의 책이었다는 것은 내용이 연결되며 동일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시점으로 기록되고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달부터 느헤미야서를 읽고 묵상할 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냈는지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 무엇보다 과연 느헤미야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했는지 우리는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에스라의 2차 귀환 후 개혁이 이루어진 그 다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는 머나먼 타국에서 자기 민족의 뼈아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의 내용이 바로 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자신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종들이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구약 성경에서 주의 종은 아브람, 이삭, 야곱,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책임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특별히 그런 자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과연 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주의 종들이라고 말했을까? 주의 종이 가지는 의미를 느헤미야는 몰랐던 것일까? 고민 끝에 한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예루살렘은 이제 갓 지어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만 존재했습니다. 성전은 존재하지만 그 밖에 아직 세워야 할 것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이 유다를 새롭게 세워갈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 있는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 방백, 귀족,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그 새로운 터전을 세워갈 아주 책임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시각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의 주범으로 교회가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많은 부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많은 교회는 질책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뼈아픈 질타입니다. 가끔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비난과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질타 속에서 더 이상 교회를 변호할 어떠한 말도 그리고 보호할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성전은 존재하지만 성벽이 허물어진 딱 느헤미야가 바라본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며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책임 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인 저나, 그리고 지금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 교회를 세워갈 책임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 책임을 교회에만 또는 교회 사역자들에게만 아니면 교회 리더들에게만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이후에 있을 성벽 제거는 느헤미야의 이 성벽 제거는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성벽을 재건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로 그들은 주의 종의 역할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무너진 교회의 성벽을 다시 쌓을 주의 종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이어가면서 옛적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되돌아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자신과 백성의 죄들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교회의 떨어진 이미지와 이 영향력이 다시 회복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어떤 조사에서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사기를 치는 사기꾼과 같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기사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무너진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이 교회의 이미지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당당히 목사라고, 어디 가서 당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물음과 고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하여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느헤미야의 표현 중에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늘 끝을 지평선 끝자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아래는 지옥을 가리키는 스올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지평선의 끝자락은 스올로 떨어지기 직전의 끝자락인 것입니다. 즉,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낭떠러지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옥과 같은 곳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기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런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도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1장의 끝에 한 문장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은 왕에게 올리는 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왕의 신임을 받은 자만이 자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걸맞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후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왕과의 대화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두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무너진 교회의 성벽을 세울 책임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회복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갈 때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픔의 절정에 있어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셋째,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절묘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디 느헤미야를 읽고 묵상하는 동안 느헤미야의 마음을 통해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